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더웠지만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어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절이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좀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의 찬양 이제 두 곡을 부를 텐데 이렇게 뭔가 응답이 되면은 감사하기 쉽지만 응답이 좀 지체되거나 그리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참 감사하기 어려운 게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감사의 거리들, 감사의 이유들을 좀 찾으시면서 용기 얻으시고 더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감사 찬양과 범사의 감사를 주심 있는 찬양 같이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할렐루야. 한 주 동안 감사할 일이 많이 계셨습니까? 한 주 동안 감사할 일이 많으신 분은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한 주 동안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들이 더 많으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사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적병과 수많은 날과 날라에 날래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혹 마귀 아닌가. 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빛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는데 교만하여 은근히 나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했으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셨는데 내 일에 연연하며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영육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갇힌 자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돌보셨고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과 함께 언어와 민족 정신들을 잃어버렸던 36년간의 쓰라린 세월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 및 국민들의 흘린 피와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되기 어려우나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욱 믿음이 부흥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은 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하며 정책들을 펴나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서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능력 있게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아 서로 사귀게 하셨으니 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는 사역이었다는 보고를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 봉사자들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기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작년 성경 캠프도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며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이 힘든 계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이끄심에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저희랑 같이 만나주시면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주차 성경통독입니다. 올해 벌써 31주 이상 지났는데요. 이번 주간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48장까지 매일매일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다음 주부터 4주 정도 지난 저희 새로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새가족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또 필요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은 잘 마쳤고요. 이제 작년들 여름 이제 끝이죠. 가을인데 9월 이번에는 조금 둘째 주 좀 늦었습니다. 9월 14일과 15일 작년부 성경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달은 우리 점심 식사가 간단하게 대체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 14일이죠. 14일이 우리 신성철 집사, 김진아 집사 가정에 이제 둘째가 등남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산모도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대진 목사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김영철 집사님, 이영랑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법복이라고 아십니까? 법복.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입고 있는 옷이 법복입니다. 옛날에 서양의 법관들은요, 그런 법복 같은 게 가운과 함께 또 그에 맞는 가발도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발은 쓰지 않고 법복만 입죠. 판사만 법복을 입는 건 아닙니다. 재판정에 가면 검사들도 법복을 입습니다. 자줏빛 나는 색깔이 이제 자줏빛이 있는데 그런 법복을 입습니다. 이런 의복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냐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무를 행하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과 책임을 보여주는 게 법복 같은 의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도 법복처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 어떤 직무,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게 의복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의 이런 의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 의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같이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일반 제사장의 의복을 좀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좀 이야기할 것이고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겉옷이라고 하는 의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31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 40절부터 43절까지 중에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기 이제 나오는 이 40절부터 43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속옷을 만들며 띠를 만들며 관을 만들어. 속옷, 띠, 관이 나오고 42절에 가보면 속바지, 가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속바지까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속옷, 그 다음에 띠는 뭐 우리가 허리띠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관은 머리에 두르는 두건 같은 것, 캡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속바지,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제사장은요 속옷만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옷과 속바지, 나머지는 관과 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40절에 속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법복 같은 예복을 말합니다.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입는 옷. 그래서 다시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속옷, 다른 말로 바꾸면 예복이라고 하면 예복과 그리고 그 예복을 두르는 띠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그 안에 입는 속바지, 이 속바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통 고쟁이라고도 하죠. 그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39절에 가보면 대제사장은 이 반포 속옷, 그냥 속옷이라고 하지 않고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포 예복인데, 반포라는 말은 자수를 놨다라는 겁니다. 자수를 놓은 예복. 여러분 이제 그 법복을 포함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졸업할 때 입는 가운들 보면 그 가운들에 술을 놓아진 게 있습니다. 술을 놓아진 건 더 비싼 겁니다. 더 고급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동일하게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쪽은 반포 예복해서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띠는 뭐 말 그대로 허리에 두르는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은 머리에 쓰는 건데, 이 일반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건 마치 그냥 예복과 반포 예복 정도의 차이다. 대제사장이 쓰는 게 조금 모양이 다르고 뭔가 좀 다를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별로 이게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기억할 건 속바지라고 하는, 42절에 나오는 속바지라고 하는 속옷입니다. 우리는 속옷을 입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속옷이 인류 역사에서 속옷이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야 속옷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중세, 고대에는 속옷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속옷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옷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속옷은요 사실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고쟁이 같은 좀 긴 속옷이, 속바지 같은 속옷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세 이후에 근대에 들어와서 했다가 20세기 초에 그 프랑스의 어린이 옷으로 유명한 뿌띠빠네인가요? 그 회사에서 그 긴 다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짧은 속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게 아주 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게 됐겠죠. 제가 이제 속옷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의 이 내용은 적어도 3,500년, 길게는 4,000년 이상 된 아주 고대의 문서이고 고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서 속바지와 같은 속옷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42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42절,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체를 안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43절에 가보면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는다.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는 것은 하체를 가리는 것인데, 그것은 타락한 본성인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가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도요 죄인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는 인간이지만,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일을 집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도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이라면 대제사장의 의복은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보면 에봇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흉패, 판결 흉패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겉옷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순금패라는 게 또 더해집니다. 성경이요, 사실 제사장의 의복부터 처음부터 제사장의 의복을 쫙 얘기하고 대제사장의 의복 거기에 더해지는 걸 순서대로 말하면 좋은데, 이게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놔서 지금 제가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제사장의 의복 속바지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거기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게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이 속옷 예복이라고 하는 것에 겉옷이라는 걸 입고, 그리고 거기에 에봇을 또 덧입고 흉패라고 하는 걸 가슴에 달고, 그리고 머리에 그 대제사장에 쓰는 관에다가 순금패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미지가 성경 구절 다음에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참, 저 이미지는 주보의 교회 소식 아래에 보면 똑같은 동일한 이미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지금 제사장의 일반적인 예복, 흰색으로 되어져 있죠. 저게 이제 예복이, 속옷이 아닙니다. 예복입니다. 속바지는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그 흰 것 위에다가 푸른색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자수가 놓여져 있는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라는 걸 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은 겉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3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31절만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푸른색, 아까 그림에 되어져 있죠. 푸른색 옷이 안에 있습니다. 이 청색으로 하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는데, 이 청색으로 한다는 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것부터 설명을 하겠는데, 33절에 보면 그 청색 옷의 가장자리 맨 밑단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거기에 금방울을 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쉽지 않은 귀한 실입니다. 그 실로 석류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석류를 수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석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석류, 여러분 석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죠. 석류는 씨를 먹습니다. 씨가 몇 개 있습니까?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못 세죠. 너무 많아서. 석류 안에 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석류가 말해주고 있는 상징성은 풍성함을 상징해주는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석류를요, 에덴 동산을 상징해주는, 에덴 동산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석류가 거기에 있고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그 석류와 함께 뭐가 있냐면 금방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방울. 이 금방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35절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35절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5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리하면,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다양한 흥미로운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을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6장 17장에 가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 속죄일이 나오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의 발목 혹은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다니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행동을 멈춘 거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달고 들어간다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제사장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성경 위에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든지 또 유대의 문서, 미드라 이러한 유대 문서에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제사장의 방울에 대한 기록이 여기 한 절 있습니다. 여기 한 절.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 또 요 한 절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은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5절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들어갈 때 나올 때 방울 소리가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방울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석류와 금방울, 석류는 분명히 앞에서 제가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금방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금방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얘기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말해주는 것이 금방울입니다. 그렇게 보면 석류와 금방울은요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말해주는 상징물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좌가 위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먼 간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인간의 죄성.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겉옷의 맨 아랫단에 번갈아 가면서 석류, 자수 놓은 석류, 그 다음에 금방울, 또 자수 놓은 석류, 금방울 하면서 의복을 삥 둘러서 아랫단에 있습니다. 사실 그 먼 간극의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이 석류와 금방울 그 겉옷의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석류와 금방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겉옷이 또 상징하는 것들은 또 그 재료에 대해서 다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건 어디에 쓰여지냐면 지성소를 만들 때 쓰여지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 때도 쓰여지고 그리고 흉패를 만들 때도 쓰여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의복 말고 대제사장의 의복은 만들어지는 모든 재료가 다 청색, 자색, 홍색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이 상징해 주는 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이 아닌 대제사장의 의복은 에봇 때도 그랬고 흉패 때도 그랬지만 겉옷도 하늘에 속한 옷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입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늘에 속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옷이 겉옷이 청색인데 청색, 자색, 홍색실 이 색이 있는 실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이 가장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색인 귀한 색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옷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귀한 실인데 그 중에 더 귀한 실로 온전히 옷을 통으로 짜서
한 옷을, 한 드레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청색을 통해서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청색이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뭔지. 자,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제 제가 24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19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이 어땠냐면, 하늘이 어땠냐면 우레와 번개가 가득하고 구름이 빽빽하면서 그리고 연기가 자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이 가득해서 하늘이 안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을 올라볼 때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이고 우레소리, 번개가 번쩍번쩍이는 것, 빽빽한 구름과 연기만 가욱한, 자욱한 그러한 하늘, 그곳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24장은 지금 같은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같은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닥이 청색인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한 곳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빽빽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만 푸르른 하늘 빛이 보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이라고 하는 이 색은 누가 봐도 하늘을 의미하는 색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색인데 하나님의 임재한 하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지금 출애굽 여정에서 이미 그들에게 목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푸른색, 청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기도 청색 끈이 등장하죠.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색이 굉장히 귀한, 염료로서 귀한 색이고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건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만 있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수기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드레스 코드라는 말 아십니까?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는요, 우리가 보통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옷을 맞춰 입죠. 우리 위에는 하얀색으로 하고 밑에는 청바지 입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드레스 코드는 하나의 색깔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올 때,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옷 중에 빨간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 중에 빨간색이 있는 액세서리를 갖고 오셔도 되고, 빨간색 모자를 하나 쓰고 와도 되고, 빨간색 안경테를 하고 와도 되고, 빨간색 시계 줄이 있는 것을 하고 와도 됩니다. 아니면 가방에다가 없으면 빨간색 리본을 하나 달고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걸 다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하고 있고 한 공동체고 하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게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민수기 15장 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청색, 끈, 청색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옷을 만들거나 뭔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청색끈을 하나 그 술에다가 묶어가지고 우리는 다 청색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제사장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색 옷을 입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옷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게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청색 끈을 묶음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삼게 한 겁니다. 사람은요,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라는 게 있죠.
성경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근데 이 죄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니고데모가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본성은 땅에 속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숙명입니다.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거듭나면 위로부터 태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청세액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죄인인 인간의 를 중재해주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했습니다. 그가 옷을 입을 때에는 의복을 입을 때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여전히 그의 몸과 마음은 옷을 벗는 그때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일 뿐입니다. 의복을 입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의복을 벗으면 여전히 땅에 속한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비록 목사이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저 또한 죄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찬양팀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목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많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자기 혼자 대제사장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도 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굳이 어떠한 의복을 입지 않아도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을 입지 않아도 그런 애복 같은 하늘에 속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겉옷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그 지성소 얘기하고 휘장 얘기할 때 한번 봤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이 담력이 없습니다.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금방울이 울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성소에 들어갔다 나갈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담력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담력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부적절했어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 드려진 시간이 하나도 없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해서 어떠한 행동과 결정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아들의 뻔뻔함입니다. 담력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뻔뻔함이라는 말로 좀 바꿔본 겁니다.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근거 없는 뻔뻔함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뻔뻔함, 예수의 피라는 근거를 가진 뻔뻔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죠.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다 멀리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해 버립니다.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돈만 탕진한 게 아니라 그가 아들이라는 것까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들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로서 돌아가지 못하고 아들이라는 지위도 다 탕진해 버렸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만, 내가 아는 그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품꾼들에게도 넉넉한 분이어서 나는 가서 그냥 품꾼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아들이라는 자식을 다 탕진해 버리고 그냥 품꾼으로 살려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너 어디 갔다 왔냐, 무슨 일 있었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씻기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돈은 다 탕진해도 상관없는데 아들이라는 그 지위까지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들의 뻔뻔함.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죠. 저희 두 아들의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엄마한테 엄마 오늘 뭐 먹어? 맨날 뭐 먹냐고 물어봅니다. 엄마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힘든 소리죠. 근데 전혀 막 엄마가 막 짜증을 내요. 힘들다고 막 말을 해요. 그래도 그 다음 기가 되면 또 물어봅니다. 물어봐도 돼요. 화를 내고 짜증내지만 그 다음날 또 물어봐도 그게 자녀의 뻔뻔함입니다. 어쩔 때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고 합니다. 뻔뻔하게요. 가가지고 쓰지 말라는 곳에 막 쓰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도 또 돈 달라고 합니다. 뻔뻔한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뻔뻔함, 근거 없는 뻔뻔함이 아니라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관계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뻔뻔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있어야 됩니다. 그 뻔뻔함이. 그걸 히브리서는 담력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데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력이 필요합니다.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기에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가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거에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가서 뻔뻔하게 들이밀고 도와달라고 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뻔뻔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뻔뻔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뻔뻔하다고만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담력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한 주간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망할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내 욕심 같은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르는 기도도 있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지하여서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풍성케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 그러한 통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예수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력, 그 믿음, 그 뻔뻔함을 또한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뻔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함께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더욱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갑절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기도의 제목에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배움을 깨달음을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